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9절로부터 4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케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은 연고로 능히 요동케 못하였거니와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주초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도 있고 또 어떤 선포의 말씀도 있고 또 어떤 우리 말씀을 잘 순종해야 된다. 마지막에 말씀하시는 것들. 그러나 대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보면 비유로 말씀하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보니까 오늘 말씀 첫 번째 말씀을 보니까 소경이 소경을 어떻게 인도하느냐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말씀이 있죠. 둘 다 구덩이에 빠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것인가가 중요하겠죠. 근데 40절 말씀해 보니까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결국엔 너희들 소경이다 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소경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으니까 물론 이게 이제 소경을 비하하는 말은 아니지만 그렇죠. 정말 어떤 경우에 보면 참 깜깜할 때가 있죠. 더군다나 내가 리더인데 깜깜하다고 한다면 참 정말 깜깜한 거죠. 그 순간 정말로 어떤 빛이 있어서 빛이 내 눈에 보여서 정말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 때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런데 정말로 그 빛이라고 하는 것,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그런 어떤 빛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또 무슨 말씀을 해주시냐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왜 깨닫지 못하느냐? 들보는 이제 대들보 같은 거 그런 거 말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내 눈에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형제 눈에는 그냥 그냥 이렇게 바람 불면 들어가는 그 티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거를 빼야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 말씀 가운데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무엇이죠?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를 말씀해 주시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남을 보는 법이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보는 법이죠. 그래서 내 자신이 변화되어서 남에게 나가게 되는 거죠. 그것을 이제 내 자신이 먼저 변화되는 그런 과정을 회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개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엔 어떤 그 영적 지도자는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되느냐? 그렇죠.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율법 가운데 있을 때에는 정말 소경과 같았지만 복음 가운데 있을 때 한 줄기 빛이 이제 우리에게 비추기 시작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 그
예술의 전당에 일주일에 몇 번씩 이제 산책을 하러 갑니다. 동네 분도 만나고 그렇게 되는데 너무 감사하죠. 근데 이제 산책을 가서 주로 이제 바깥에 이제 앉아 있게 되는데 어떤 이제 나무들이 한 대여섯 그루가 이렇게 심겨져 있는 그 마당에 그래서 거기 밑에 이렇게 앉아 있어요. 앉을 수 있게 이렇게 해놨어요, 나무로.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앉아 있다가 이제 쉬다가 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나무 그냥 나무라고만 생각했죠.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그 밑에 이제 바람이 불고 나서 이게 다 익지 못한 열매가 떨어졌는데 보니까 감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야 비로소 이게 감나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같이 문외한인 사람, 나무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 열매를 보고서야 비로소 이게 감나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도 이제 농사를 지어 보면 이게 뭔지는 알아요. 이렇게 잎사귀를 보고서도 이게 고추나무 잎사귀구나. 또 이렇게 보고서 이게 청양고추구나 아니면 일반 고추구나라고 하는 정도를 알게 되는 건 농사를 지어야 알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나무를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뭐냐면 열매를 보고 해요. 지금 아무리 하여간 뭐 AI 시대고 과학이 발달한 시대라고 해서 물론 뭐 유전자 공학도 뭐 그것도 가능하다고 얘기하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 어쨌든지 간에 감이 열리면 감나무예요. 포도가 열리면 포도나무예요. 네. 아직까지는 뭐 물론 뭐 유전자 뭐 이렇게 접붙임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밑에 뿌리가 다르고 어쨌든 뭐 나무 트렁크가 다른 그런 것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 예외는 있지만 그래도 하여간 우리가 나무의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나무가 좋다 나쁘다도 결국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렇죠.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 열매를 보고 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또 열매는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는 포도나무를 이 땅 가운데 심으셨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이제 이스라엘을 포도나무에 비유하고 계시죠. 그런데 그 포도나무가 어떤 포도나무였냐면 극상품의 포도나무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극상품의 포도나무였다. 근데 그들이 열매를 맺은 것은 들포도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럼 좋은 열매 맺는 나무가 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언어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언어에 대해서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열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열매에 대한 결론으로 우리의 언어를 이야기하죠. 근데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을 말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것들을 마음에 쌓아두고 있는 것들을 말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쌓아 있는 것들을 말하게 되어 있는데 마음에 악이 가득하거나 아니면 우리 정말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고 있는 것들이 악한 것들이라고 한다면 악한 말을 부정적인 말을 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어떤 안에 이 영혼이 생명으로 가득 차 있으면 생명의 말을 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신앙생활할 때 생명의 말을 쓰는 사람 옆에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거 진짜 복입니다. 네. 계속 죽겠다 아유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부정적인 말만 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정말 죽어요. 같이 죽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다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생명의 열매의 그 효과는 자기 자신에게 먼저 경험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언어로 인해서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이 오히려 새롭게 되는 것이에요. 사실은 마음에 있는 것들이 언어로 나오는데 언어가 마음의 생각들을 바꾸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상승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예. 우상향 곡선이라고 얘기하죠. 우리 요새 아주 관심 있는 분들 많으실 텐데 그렇게 상향 곡선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마음에 있는 것들을 긍정적인 생각이 말이 또 우리에게 긍정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좋은 열매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하는 것 보면 다 안다는 얘기죠. 말하는 것 보면.
그 말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러므로 우리가 언어를 적극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정말 생명의 언어, 살리는 언어, 나를 보는 언어, 복음의 언어로 바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말씀은 사실은 우리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집을 짓 때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는 사람들은 지혜로운 자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는 그냥 흙 위에 짓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는 자다. 그냥 예수님을 입으로만 주여 주여 부르는 것과 같다. 결국 우리가 언어가 이루어졌으면 그 언어는 우리의 삶에 그대로 행동으로까지 드러나야 된다 라고까지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렇다고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은 원래 바위잖아요. 그 바위 위에 조금 이렇게 흙이 덮여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그 위에다가 집을 지으면 비가 오면은 비가 와요. 우기에는 비가 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사막에서 이제 그 공사를 왜 우리나라 이렇게 그 공사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 아랍권 국가들에 가가지고 공사 짓잖아요. 그럼 비가 온대요. 그러면은 모래면 우리는 생각하기를 모래 위에 비가 오면 그냥 물로 그냥 모래 위에 그냥 싹 스며들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비가 오면 어떻게 되냐면 물 위에 물이 타고 넘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흡수되기 전에 뭐 천천히 내리면 흡수되겠죠. 근데 한꺼번에 많이 내리면 물 위에 물을 타고 물이 넘어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 홍수가 굉장히 무섭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막에도 그런 식의 홍수가 난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물이 들이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장마철인데요. 우리는 뭐 장마철이니까 물의 무서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그렇게 물이 닥쳤을 때 싹 쓸어가 버린다는 거 다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그 기둥을 그 밑에 바위 위에다 두면 괜찮겠지만 흙 위에다 두면 다 휘쓸려 내려가고 만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흙 위에 둔다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가 변화되고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 너무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의 언어, 예수님께서 나를 치료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나는 건강한 자처럼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언어는 오늘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그런 얘기 있잖아요. 기도해가지고 비가 안 올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손에는 우산을 들고 나가고 뭐 그런 얘기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어떤 행동이 그렇게 행동해야 되는 거죠. 정말로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셨음을 입으로 믿고 그 다음에 행동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삶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정말 좋은 열매를 맺으시는, 좋은 언어를 하시는, 그리고 그 언어를 우리 삶 속에서 그대로 적용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어서 우리 정말 좋은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좋은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그 열매로 풍성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언어가 긍정의 언어, 살리는 언어, 생명의 언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에 대한 나의 고백의 언어만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그 언어로 증거하며 예수를 증거하며 사는 삶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